우리는 지난주 유다와 그 요셉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그 자손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한 공적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500년이 흘러갔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하나, 장자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는가? 행동하는 신앙인에게 그 장자의 복이 돌아갔음을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도 세우지 못한 후계자 운니엘을 세움으로써 그 운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에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참으로 귀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요셉 자손 중 그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 특별히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 자신들은 두 개의 지파인데 왜 한 개의 분깃만 주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침노하는 자들을 위한 천국. 자, 천국은 누구를 위한 것들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3절에 이 므낫세 지파 중 한 가문의 딸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간수법에 의하면 그 어제 그 식사하다가 그 결혼 주례 끝나고 김준호 장로님, 이길수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제 그 김준호 장로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옛날에는 장자 아니면 그 찾아도 재산을 상속 못 받았다, 상속 못 받았다, 상속받지 못했다. 딸들은 뭐 거기에 끼어들래야 끼어들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사이의 간수법,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맞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들이 없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그 없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올바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감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구 앞에 나가냐 하면 모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회 간수법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전통이 그렇지 않잖아, 여자들은 아니잖아, 어떻게 여자가 나와서 지금 이 재산 상속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경험을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안 돼, 이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왜 모세인 줄 아십니까? 왜 위대한 그가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왜 그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슬로보아스 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안 돼! 아니라 알았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전통으로 끊어내지를 않습니다. 경험으로 끊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맞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어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 시대가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고, 그래서 드디어 땅을 분배할 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주 당당하게 누구 앞에 나가냐 하면 여호수아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와,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갔어요? 아예 모세 앞에 나간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보시란 말이에요. 딱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 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들은 거기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요? 말이 이게 나오려고 하다가 얼어붙어요? 얼어붙어요? 분위기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전통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서 있어도 그 제사장 엘르아살이 서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 상속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침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침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붙잡은 것은 친분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줄 거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큰 소리치는 사람 속에 숨겨진 불신함과 두려움. 대부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뭐 용기 있고 담대하고 뭐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뒤에 숨겨진 게 오늘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불신앙과 불순종과 더 깊게 드러나는 건 그들 속에 두려움이 드러날 때 그들이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지난주에도 루벤을 통해서 그 루벤이라는 인간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결정적일 때 인간적으로 숨어드는 모습, 전혀 장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말은 되게 거룩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대요. 아, 들으면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아, 들으면 진짜 같은데 제가 진짜면 이렇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게 진짜면 열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이게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빌미에 그냥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에 그 두 번째 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52,700명, 에브라임이 32,500명, 두 지파를 합하면 85,200명, 제일 크긴 커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해도 76,500명, 또 이사갈 지파만 해도 64,300명, 단 지파만 해도 64,400명.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지파를 합쳐도 결코 큰 지파가 아니다. 큰 지파가 아니라 결코 큰 지파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벌써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샤프하게 팍팍팍팍팍 돌아가는 회전이 되는 분들은 또 다른 것까지 이미 나아갈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어디에 머물러 버렸어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26,350명을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더하기를 해보잔 말입니다. 에브라임 32,500명, 므낫세 남은 2분의 1, 26,350명, 도합 58,850명.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유다, 이사갈 단지파보다 작다? 한참 작다? 한참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심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큰 민족을 이루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한 지파 한 분깃이 아닌 두 분깃을 허락하옵소서. 짬뽕 먹다 체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두 분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취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형제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웬만하면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핏줄이 팍팍 땡기니까. 아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핏줄이 땡긴다. 아 핏줄이 땡기니까 이거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단호히 거절하면서 산지에 올라가서 당신들은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왜 자기들이 지금 더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 숨겨진 게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하, 지금 뭐가 드러난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담대함이 상실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걱정과 근심에 눌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게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일하셨어도 그냥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다 보셨단 말입니다. 이제 중부 그리고 남부 이들이 연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역시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부가 더 크게 연합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 연합을 하냐 하면 11장 4절에 군대가 많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했고 우리는 읽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또 이겼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승리의 스마트다. 아, 이거 교복선전이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교복선전.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그들의 전쟁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겼어요.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더 달라고만 하는, 하려고는 하지 않고 더 달라고만 하는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연약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들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순종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하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셉 자손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요? 큰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죠? 사람의 욕심이, 그죠? 예, 끝이 없잖아요. 큰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꿈도 있고 그들에게는 비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니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는 안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 실현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비저널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져 강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능히 이기고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남의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거냐면 바라보는 게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출애굽 시대 때 사람들, 아이고 광야 시대 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러한 분들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쫓겨나요. 그냥 종교생활 하도록 둬요. 냅둬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릴 것 같지만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보여지는 소리는, 들려지는 소리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부장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클로징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신천지에서 보낸 특사들 같아요. 어디서 보낸 특사? 신천지에서 보낸 특사들 같아요. 무슨 말을 자꾸 입에 달고 사냐 하면 교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날 그 발표된 재정은 요 주에 그 100, 만약에 달성해야 될 게 100이면 103%였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교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면 다른 사람도 인색할 거라는 거예요. 꼭 신천지 같은 사람, 아니야 죄송하지만 거긴 신천지 가도 인정 못 받아. 왜냐 그러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거기서도 쫓겨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수함이란 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괜히 큰 소리만 빵빵 치고 허세만 부리고 하나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의 철병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들은 거? 내가 너무 경제력이 없는 거? 내가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거? 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끼리끼리. 요번에도 들려지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 끼리끼리가 너무너무 드세다고, 강하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문제는요, 지금 끼리끼리 앞에 뚫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죄송하지만 그 속에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보세요. 끼리끼리가 가능한가? 어떤 분이 소외되어 있는가? 어떤 분이 그 사랑에 갈급해 있는가? 어떤 분들이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걸 더 살피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눈,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끼리끼리는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속에.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끼리끼리는요, 상처투성이에요. 요거 떨어지면 내가 요 얘들 놓고 또 나가면 욕할까봐 못 떨어지는. 여자들끼리는 화장실도 끼리끼리 간다며, 물이 져서 간다며요. 요 인간들 놔두고 가면 뭔 욕을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끼리끼리는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라 그랬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긴 하겠는데 저 끼리끼리 모이는 것들 그 모임 위에 벼락이 좀 떨어지든,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 안 들어주시걸랑요.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끼리끼리 하걸랑 알려주세요.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시작. 내가 끼리끼리 하걸랑 알려주세요.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2번 다시 그러면 제가 신천지입니다. 시작. 신천지가 오늘 기가 참 많이 가려울 것 같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즐기러 온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오늘 끼리끼리 한다 안 한다? 부부끼리 밥 먹는다 안 먹는다? 먹기만 해봐요. 먹기만. 내가 오늘 식당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자,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하고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잘 돼도 실패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순수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 자손에게 이러한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누구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고 계속해서 내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는 거? 주님에게 고정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끼리끼리는 말고요. 오늘로서 제발 정말 한 생명 얻기가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들을 발 못 붙이게 하는 끼리끼리는, 이렇게 한번 제가 선포를 하는 게 제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 끼리끼리의 영은 작살날지어다. 그럼 아멘을 해야죠. 자,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끼리끼리의 영은 작살날지어다. 이렇게 하고 끼리끼리 하는 분들은 오늘 드시다가 아이고 또 안 되지, 악담을 하면 제가 그대로 오니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리고성도 초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너졌단 말입니다. 아이성이 아이 같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뭘 배웠다면, 믿음이란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지금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든 삶이든 편안한 삶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이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2부랑 똑같아요? 예? 2부에도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 가겠네. 2부 때도 나오더니 3부 때도 또 나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생각해도 참 노래는 잘해요. 그 뒤에 행동하는 믿음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참, 누가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간다 그래갖고 노래들만 했나? 참 노래는 잘해요. 여기에 믿음이 따라가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전쟁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요셉 자손처럼 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면서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슬로브와 딸들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인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힘은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약해져요? 이상하죠? 힘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팔씨름을 하면 제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얘들이 조금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런 다음에 얘들이 지고 난 다음부터 운동을 빡빡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반쯤 지나더니 아빠 팔씨름 한번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승자의 여유가 있잖아요. 할까? 그리고 팔씨름을 딱 했는데 1초를 못 버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갖고요, 내가 이놈들을 내가 또 이놈들을 이겨야지. 그래고 열심히 지금까지 운동을 해도 못 이긴다. 와, 점점 세지는.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썼어요. 내가 팔목 힘이 너희들한테 좀 딸리나 본데 여기다가 우리 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두 놈을 여기는 이기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직도 제가 제 왕입니다. 이놈의 아빠, 참 지기 싫어하는 참 이놈의 아빠, 이놈의 승부욕. 아이고, 언제까지 타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제 행복 모임이 딱 시작이 되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운동이 멈춰졌어요. 그러면 이게 펌핑이 쭉 되다가, 이게 근력이 펌핑이 쭉 되다가 이제 멈춰버리면 이게 그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까요? 힘이 쭉 빠져버릴까요? 왜요? 거기까지 운동을 펌핑을 했으면 그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이상하죠?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요, 점점 근력이 빠져버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은요,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 큰 권능이 있어. 그 힘을 써.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 힘을 써! 시작! 아멘! 그 힘을 써!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너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요 처음에 6kg에서 시작해서 아령을 이제 점점 한 두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제가 몇 킬로짜리를 샀냐 그러면 아령 20kg짜리하고 25kg짜리를 샀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놀고 있어요. 지금 들으라 그러면 못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3달 동안. 그러나 이제 방학 들어가면 3달 동안은 한 25kg까지 늘릴 거예요. 예, 펌핑된 걸 또 보여드릴게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런 도전을 하냐 하면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 돼서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능력의 역사란 말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난간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철병거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면 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 하시는 한 능히 난간은 극복할 수 있다 격려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요셉 자손 특별히 그 므낫세 지파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선 이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들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받고 잘 살았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런데 나 죽어. 그런데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아멘. 이거 같이 위대한 유산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경험이 없으면 이건 못 물려줘요. 절대 못 물려줘요. 예, 전통만 물려주고 경험만 물려주지 악재까지 살았더니 악바리같이 살았더니 그냥 다 짓밟고 살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면 너 망한다. 망해. 너 하나님은 교회 가서 찾고 세상에 나가서는 저기 사단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철저히 그게 쫄딱이가 되지 않으면 너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너 거기 세상에서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교회 가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사단 찾다가 또 교회 들어가서는 이게 빙빙 돌다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요셉의 그 마지막 위대한 유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란다. 승리하는 비결이란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마라톤 같아요. 그 마라톤을 하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도 어떨 땐 벅찬데 허들 경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장애물들이 얼마나 그 앞에 많이 펼쳐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비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휘슬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언제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큰 나팔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까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뛰고 또 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 앞길의 장애물 이 한 주간도 능히 이겨내는, 능히 건너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오늘은 먼저 통성 기도를 할게요. 그 사이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전통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꽉 찼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는 거짓 통로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 비전을 주셨으니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경험에 묶이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전통에 묶여버려서 그 전통과 경험의 틀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전통도 넘어서고 경험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루벤처럼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불순종, 불신앙으로 꽉 차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빈 껍데기만 찾는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꿈과 비전 주셨기에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